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느라 한 주 좀 쉬었는데요. 구약의 파노라마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약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창조.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창조 다음에 뭐였어요? 타락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악이 관영하면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막 샘물이 솟아나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땅에서부터 막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요? 목까지 다 잠겨야 됩니다. 홍수.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죠. 인간들이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혼잡케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민족 분열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민족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조.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저를 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여기서 민족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우르가 어디였어요? 저기. 자, 우르.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거기서 4사람을 부른다고 했어요. 리을로 연결되는 4사람. 처음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조카 롯. 4사람이 어디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이 어디였어요? 하란이 그냥 스크린이라고 했는데 하란. 여기서 누가 죽어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란하고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빠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가슴에 손을 얹고 죽음. 자, 하란, 데라의 죽음. 경건하게 묵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다 생각나시죠?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민족들 다음에 뭐예요? 4,000년을 빼먹었구나. 어쩐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4,000년 전부터,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4,000년이 빠졌구나. 자,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티그리스, 그래요. 제가 자꾸 빼먹네. 자, 네 사람.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이들이 어디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 한번 잘하나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어요. 시작. 왜 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뭐 그냥 뒤로 갈수록 조용해지는데. 네. 그래도 이쪽이 좀 더 잘하시는 느낌이 드네. 저쪽보다, 저쪽 동네보다. 여기 두 줄 한번만 해보겠어요. 이쪽 두 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네. 굉장히 잘하네요. 이쪽 질 수 없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하세요. 다 끝났습니까? 네, 다 끝난 것 같아요. 천천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랑 함께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자, 여기까지 하셨는데, 데라가 이제 죽고 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세계 지도를 한번 제가 띄워놨는데요. 지도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명을 설명하는데, 세계 지도, 지난번에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이게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요런 데는 비춰지는데, 보시면, 자, 한번 세계 지도 보시면, 저기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저 밑에가, 성경의 역사가 나왔던 데죠.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안 넘어가네. 예, 저기서 구약의 이 네모 박스 있죠? 거기에서 구약의 사건들이 대부분 다 일어났습니다. 자, 구약의 세계, 우리가 이제 지도 아까 쭉 보셨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죠? 저 위쪽 강이 뭐예요? 티그리스, 밑에가 유프라테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제 계속해서 좀 배울 텐데, 현재의 지역들이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집트, 이 나일강이죠. 나일강이고 홍해,
저 위에 이제 사해, 요단강, 갈릴리 바다 쭉 있고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구약의 세계 보시면 구약 성경이 나오는 그런 나라들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모압, 에돔, 애굽, 가나안, 갈대아, 바사, 바벨론,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그리고요. 지난번 창세기는 우리가 쭉 창조 배웠고요. 자, 우르에서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이 저기라고 했죠? 저 위에 하란. 거기서 데라가 죽고요. 자, 쭉 데라, 아브라함, 사라로.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시작인데 이 네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좀 지명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땅이고요. 양쪽에는 바다입니다. 저 위에는 뭘까요? 저 위에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이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큰 호수죠. 그래서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 저 위에 남북으로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21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남북. 그리고 동서로는 11km. 전체 이렇게 갈릴리 바다 둘레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다 이 평균 수심이 28m 정도 수심이 되고요. 가장 깊은 곳은 한 43m 정도 된다고 하죠. 이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산이라고도 하죠. 그쪽에서 주로 이렇게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던 그 계곡의 물들이 모여져서 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서 보면 몇 가지 이름으로 쓰여 있어요. 첫 번째가 긴네렛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써 있지만 긴네렛. 이 긴네렛은 모양이 연주하는 하프처럼 그런 모양이다 해서 긴네렛이라고도 했고요. 또 왕자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디베랴라는 그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이렇게 바치기 위해서 디베랴라는 지역을 호수 주변에다가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위에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오면 뭡니까? 쭉 내려오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보통 이 폭이 27m에서 넓은 데는 한 30m. 그리고 수심은 1m에서 한 3m 정도 되는 아주 긴 강인데 이 강의 길이 직선거리로 재보니까 11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11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아마 천안도 넘어서 더 가야 되는 길이죠. 그리고 이 꾸불꾸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길이는 한 320km 정도 되는 아주 긴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이 밑에가 뭐예요? 사해 바다죠. 사해 바다는 남북 길이가 약 75km 정도. 그리고 이 동서가 17km. 전체 둘레로 따지면 200km 정도 되는 아주 큰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더 큰 바다이죠. 이 사해는 아주 짠 물이죠.
그래서 저 뭐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더 이상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해저면이 낮은데 무려 이 보통 해수면보다 한 400m 정도 낮게 저 사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해 수심도 제일 깊은 데는 한 400m 정도 되고 얕은 데는 한 뭐 3m 정도, 1, 3m 정도 되는 그런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지명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쉽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리고 이쪽에도 또 넘실거리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바다가 있어요. 저 바다가 뭐예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런 바다하고는 뭐 저 비교 불가한 큰 바다인데, 지중해는 이 동서의 길이가 한 4,000km, 그리고 남북이 한 800km 정도 되는,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그래서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 사이가 뭐예요? 이 사이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저 사이 땅이 이스라엘. 그래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 피아노를 그냥 쉽게 갈릴리 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네,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찬양대석이 요단강. 따라 하세요. 요단강. 그리고 저 김방실 권사님 정도 있는 데를 뭐라고 할까요? 사해. 그리고 저 창문 너머는 지중해.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세요. 지도를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것을 여러분 그 모션, 제가 이것을 나눠 드렸는데, 모션 1번을 한번 보세요. 모션 1번을 보시면, 자, 갈릴리 바다는 그냥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그리는 거예요. 자, 피아노를 향해서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은 이렇게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표시를 합니다. 요단강. 그리고 또 사해도 그리세요. 사해. 그리고 저쪽, 자, 지중해. 네, 지중해. 그리고 지중해와 이제 이 요단강 사이를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저 땅을 쭉 흐른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예. 머릿속에 이제 지도를 잘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내 사라와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했는데 잘 못 갔죠.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요?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죠. 바로 아들을 낳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누구예요? 이삭.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몸도 그냥 다 경수도 끊어져 버리고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는데, 결국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중동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 이삭은 둘 다 성이 뭐냐면 이씨예요. 이씨. 그러죠? 이씨더라고. 자, 이스마엘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 해보세요. 이 하면서 자, 이스마엘.
여러분의 일을 가리키면서 이스마엘. 또 누구요? 자, 이사. 한번 해보세요. 이스마엘, 이사.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낳습니다. 쌍둥이 자녀를 낳죠. 쌍둥이를 낳는데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에서. 이 에서는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어떤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납기도 하고 특별히 사냥도 좋아했고요. 막 남성적이어서 보면은 몸에 이 털이 북실북실 났어요. 그래서 에서 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자 여러분 손을 딱 보면서 이 털이 많은 것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자, 에서 털 사람 에서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집안에서 부엌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에서는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하면서 좋아했다라면 야곱은 집안에서 음식 만들면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 야곱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얼굴이 이렇게 좀 그래 집안에 있다 보니까 햇빛에도 그을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얼굴도 반질반질했어요. 그리고 좀 성격도 약간 그러면서도 좀 뺀질뺀질했죠. 그래서 형을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신이 외삼촌에게 또 속임받기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약간 야곱은 좀 뺀질뺀질한 그런 성품이 있어서 야곱을 할 때는 여러분의 얼굴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자, 야곱. 자, 에서는 털, 에서. 자, 야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죠. 12아들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창세기의 그 앞에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그 민족들, 이 네 사건과 함께 또 네 사람, 창세기 뒷부분에 12장부터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요셉까지.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요셉인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꿈꾸는 걸 좋아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특별히 이삭이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꿈을 이렇게 꾸기 좋아했고, 이렇게 라헬 정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야곱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다른 형들, 11명의 형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굉장히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고운 채색옷도 입혀서 이렇게 요셉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좀 감시하는 일을 아버지가 맡긴 것 같아요. 요셉한테.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요셉 굉장히 좀 한마디로 말하면 미운 사람이었어요. 증오의 대상,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늦게 이렇게 늦둥이로 이제 요셉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고 형들은 싫어하니까 형들 입장에서 보면 괜히 미운 거죠. 괜히 미운 데다가 형들을 요셉을 통해서 좀 감시도 하게 하고, 또 한다는 소리가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내가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말이야, 꿈속에서 이 곡식단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막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에 해와 달이 11별이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더라. 이런 막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동생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걸 막 요셉이 자랑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더 마음속에 증오심이 일어나겠습니까? 특별히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그 아들에게 이제 다 물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굉장히 특권이면서도 또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손가락질 대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어느 날 그냥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또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어쩌면 요셉이 그 어릴 적에 이렇게 편애를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형들한테 이렇게 또 시기심을 불러오게끔 그런 한 행동들이 아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해지도록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죠. 꿈 해석을 하잖아요. 바로 왕의 꿈 해석을 해줍니다. 어려서부터 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온 세계에 다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런데 이 요셉의 지혜로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서 7년 풍년 동안 애굽은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놓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에 대비합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제들한테 너희들 저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야곱의 가족들 다 요셉의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통 의상 가운데 하나가 이 머리에다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빵떡 모자라고 해서 키파라고 하거든요. 키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모자를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모자는 위에 계신 자기보다 위에 있는 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모자를 유대인들은 머리에다 모자를 쓰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살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자를 썼고요. 그리고 또 모자를 쓰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 모자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그래서 특징입니다. 모자.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 땅에 정착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우리 혹시 뭐 이렇게 해치거나 우리한테 해코지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참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야, 우리가 어릴 적에 요셉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고 못되게 굴었는데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아주 대단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이곳으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낸 거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었지 당신들이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코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 그를 귀하게 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더 이렇게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 믿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불평, 불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들에 대해서 미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니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었고 다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운 거 모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데라의 죽음까지 했는데 데라의 죽음부터 갈릴리 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 다음에 지중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죠. 옷, 블라우스 딱 채색 옷. 이거 한번 잡는 겁니다. 요셉.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어디로요? 애굽. 애굽 아까 이쪽 밑에 있죠. 애굽을 가리키면서 애굽. 그리고 아까 유대인의 상징인 이 빵떡 모자. 자, 유대인. 다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인데 한번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거기까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여기까지. 쉽죠? 한번 여러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그 다음에 애굽 다음에 유대인, 애굽. 네, 여기까지. 처음부터 천천히 한 번만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합니다. 창조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어우, 대단하십니다. 이것을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열심히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외워가지고 오세요. 네,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거울 앞에서 한번 막 창조, 타락 하면서 운동 삼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창세기가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